아멘. 주 예수여, 형제님들 기도 말씀처럼 우리 영을 강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담백해 하게 해주시며 지혜와 계시의 신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선하시며 깊은 뜻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생명의 빛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은혜를 입은 지체들도 세움을 입도록 인물에게 오늘도 준비한 말씀 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귀를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여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만지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은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의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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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위기 23장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기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그 장막절 그 율법에 관한 영적 적용을 오늘부터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금까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의 율법을 나눌 때 어디에서부터 그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유래됐는가, 또 교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고, 지금부터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그 장막절을 해석하는 말씀들을 추적을 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율법이나 또는 역사서나 선지서나 이런 모든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문맥의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누는 이 장막절의 영적 적용,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에 그런 이제 행사를, 절기를 지키는 행사를 했던 것인데 거기에 머무르기 때문에 자꾸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해석을 하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율법 행위에 자꾸 멈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지식으로 취해서 지식은 잔뜩 쌓아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자기 것으로 취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것이죠. 오늘부터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영적으로 나에게 적용하는 문제를 지금부터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또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인용한 말씀은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첫 절로 인용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거하심에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주심에 라는 뜻이다. 이것이 장막절의 실현이다 이거야. 예수님이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거처가 되어주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율법에 장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유심히 들어두셔야 돼요.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모두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이 세계의 창조에만 관심을 두지만 사실은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원초의 창조에는 그런 것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이거야. 인간들이 피조물로 봐서는 가장 높은 분,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공급하시고 하시는 가장 우러러 볼 분이라는 개념이 하늘이라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언어법이에요 이것이. 그런 개념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천지할 때 이제 땅 하면은 땅이라는 것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이 연합을 맺어야 생명을 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그게 셈조고의 어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개념 정리를 잘 하는 게 필요해요.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셈조고의 문화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하늘이고 지상세계에 있는 인간들은 땅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형대에 두는 말이에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놓으실 것인가를 마음에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이다 이거예요. 이게 거처다 이거예요. 장막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제 설명해 나가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버렸던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덮개가 되어 주신다. 장막이라는 말은 주로는 이제 덮개를 말하는 건데 성막의 덮개. 가정에서 아버지는 지붕이라고 표현되다. 이게 셈족의 문화다. 이게. 지붕의 덮개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는 가족 전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덮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의 여주인은 어머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덮개의 그늘 아래 아내가 있어야만 안전한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막 함부로 한다. 그러면 자기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언어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셈족 언어법을. 아들들은 기둥이에요. 딸들은 뭐 석가래. 그 다음에 자여손들은 울타리.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이게 장막하면 지금 설명하는 이런 셈족의 문화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지난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서 아내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얘기했어요. 실제로 이삭 집으로 간 얘기가 아니라 베델로 돌아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셈족의 문화고 장막절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신약성경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이제 서로 거처를 삼는 얘기다. 이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거처가 되는 얘기다. 이게.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시작부터 계시록 끝까지 계속 흘러가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다. 이거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러니까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자, 버림받았던 인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처가 되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적당하게 더 좋게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버림받았던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분이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주셨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너희는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의도예요. 자, 사도행전 7장 44절을 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게 이제 법막이다 그러고 증거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이제 개념은 율법적인 개념은 증거궤가 그 법막 증거막 안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의 15장, 13장 이제 이런 데 나가서 보면은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는 얘기가 나오죠. 광야의 증거 장막은 실제로는 하늘의 증거 장막에 대한 모형이다 이런 말이야. 이 성경 어떤 구절을 딱 읽으면 이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를 추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자 이렇게 보완적으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야, 광야에 있던 장막은 모형적인 장막이다. 뭐에 대한 모형? 하늘의 증거 장막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런 말이에요. 광야의 장막은 사람이 손으로 진 것이지만 하늘의 장막은 하나님이 친히 짓는 것이다 라는 말이야.
자,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지난번 번역은 시장대로라고 그랬는데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다. 우주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우주를 만드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우주라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된 아내가 거할 집인데, 우주라는 것이 옛 우주는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신부될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만유다,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유다 이거예요. 만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16절 인용구를 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 말씀은 아모스 9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용을 하게 된 본 말씀을 가서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을 다 펴니다. 신약성경은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지만 구약성경에 무슨 의도로 한 말인가를 알려면 원래 선지자들 또는 율법으로 역사서에 나타난 그런 원래의 말씀을 찾아서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늘 성경을 보실 때는 이런 자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모스 9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7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구스는 누구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은 셈족이지만 왜 구스족으로 비유를 하였어요? 노아에게 저주받은 족속이죠. 너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족속이 아니냐. 지금 이게 비유다 말이야. 실제로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은 셈족이지 함족이 아니에요. 네. 같지 아니하냐라는 것은 저주받은 족속과 너희가 다를 게 뭐냐,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나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까지 지면에서 멸할 블레셋 족속, 아람 족속, 애굽 족속을 지면에서 다 멸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까지도 멸할 거다 이거예요. 너희도 그들과 다른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자들은 싹 멸하지만 이스라엘은 온전히 멸하지는 않는다는 거 조금은 남겨놔두겠다, 지금 그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이게 이제 남은 자라고 그래요. 네. 자,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체질하는 게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전부 체질을 해서 밥을 지었죠. 니남 이런 거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만국에 흩어서 열국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만국이라고 하는 것이 열국이 세 족속이 흩어져 가지고 70나라 70민족이 되죠. 전체를 합하면. 이게 비유다 이게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상에 70나라로 70족속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실 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자식을 몇 명 낳게 만들고 누구는 몇 명 낳게 만들고 해가지고 전체 합하면 70족속이 딱 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어느 가정에 아들을 뭐 몇 명 낳게 해주고 딸을 몇 명 낳게 해주는 게 내 맘대로 돼요? 하나님이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맘대로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은 지금 현재 데리고 있는 자식보다 많지요, 대부분. 그런데 죄를 사람들이 살인죄를 다 지었지. 이해했어요? 내가 지금 뭔 얘기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났어야 되는 거 원래는. 그런데 사람이 살인을 한 거지. 하나님 맘대로 쉬지 말고 내 맘대로 해야 되겠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러니까 이게 좀 맘대로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방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가문에는 몇 자식을 주시는 것도 그분이 다 계획해서 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 함부로 막 대적을 한 거지. 예.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잘 알고 주시는 건데,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라 했어요? 다 저먹을 걸 타고난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 걱정하지 말아라 자식 주면. 그래서 우화 얘기가 있잖아요. 흥분해는 그냥 주렁주렁인데 그냥. 오죽하면 그런 우화가 다 생기겠어요. 이 경천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인간이 거슬리면 망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몽시키려고 그런 우화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실제 흥부가 어디가 있고 돌부가 어디가 있어. 그냥 그 우화로 지어놓은 거지. 사람들을 계몽시켜야 되니까 부지한 인간들 깨닫게 하려고. 뭐 엉뚱 들어가 버렸네. 자, 이 말씀을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체질을 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체질을 하면은 알곡은 자꾸 안쪽으로 모아지죠. 빈축정에는 자꾸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남을 자와 버릴 자를 체질로 구분을 한다라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도 같이 세상 열국을 70나라를 심판할 때 이스라엘도 같이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안쪽으로 모아졌다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자는 남겨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막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보면 쭉 장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지금 예언을 할 때, 그러니까 체질을 하는 것은 신약으로 말하자면 알곡과 축정이를 구분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알갱이도라는 건 알갱이니까 이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겠죠. 당연히.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화가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가려주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에게는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아람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절대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정이들이라 이거예요. 그것들은 버려버리고 경각심을 갖고 겸손한 영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악무하는 사람들은 내가 남겨놔주겠다. 그런 자들이면 라면 한 알갱이도 내가 버리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예언이에요. 자, 그날에라는 것은 심판날이지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 사람과 반불하게 된 것은 다윗 집이 무너진 상태로 보는 거죠 지금. 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장막을, 새 장막을 짓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장막절 얘기하고 있어요. 장막절.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옛적과 같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창설할 때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밧세바를 범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징치를 받아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다윗의 원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이걸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을 다시 불러서 셋째 하늘 낙원으로 데려가는 것과 연관시키는 말인 거예요. 다윗이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에돔의 남은 자와,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의 별명이죠. 야곱의 형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우리에게 남은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 기업은 누구냐면 에돔 족속 중에 남은 자이고 기독교인들 중에 남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만국을, 이것은 계시록에서도 이 똑같은 용어가 나왔죠. 만국 백성들 얘기가 나오고 만국의 왕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 심판이 지나가도 살아남을 자들은 있고 만국 백성들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이 이르는 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파종하는 자가, 사도들이 나가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전도를 시작하죠. 지금 파종하는 중이죠. 먼저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파종을 했어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요한은 혈통적인 선인들을 단으로 묶어서 타작마당에 옮기는 일까지만 했고, 예수님은 탈곡을 해버리는 일을 했죠. 이제 탈곡을 해가지고 천국관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때 구약 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을 함께 부활시켜서 데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 집을 하나님이 친히 지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실 때는 너희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건 제자들이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 때가 오는데요 그랬죠.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추수 때고 한 면에서는 씨를 뿌릴 때고, 이게 겹쳐졌다 지금 그 말이죠. 제자들의 눈에서 보면 씨를 뿌릴 때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마무리 추수를 할 때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경륜적으로 적용을 할 때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마지막 추수기가 됐고,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씨를 뿌릴 때가 겹쳐지는 시기가 그때였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거두는 자는 요한이고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시대적인 형편으로 보면 이것을 이루어진 사실로 이제 영적 적용으로 할 때는 예수님이 영이 되셔서 오셨으면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나와서 전도를 하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마지막 추수의 때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마지막 추수 때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방인의 때가 오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새 시대가 오는 것이죠. 이 이제 경륜의 전환을 지금 말한 거예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게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을 잇는 거예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은 새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린다 그랬는데 무슨 산에서
무슨 포도주 흘러나오겠어요? 문자대로 하자면 이것은 산이라는 것은 셈족의 문화에서는 하늘과 땅이 맞닿는 땅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고 하늘에서는 가장 낮은 곳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크고 높은 산이라고는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사람이 올라가고 하나님 그 산으로 내려오고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게 뭐냐? 남편과 아내가 지금 천지가 지금 만난다 이런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그것을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으로 신약에 와서는 상징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아내를 만나려면 아무게 장가간다 그러면 장가 가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장가 들었대. 아무게 되게 장가 들었대. 그 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장인, 장모 그러죠? 처가댁이다 그 말이에요. 처가댁 어른들을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장이라는 뜻이요. 처가댁이라는 말이에요. 신랑이 장가를 들으려면 신부가 있는 처가댁에 가야죠. 그래가지고 처가댁의 맨 좋은 방, 혼인날이니까 장인, 장모님 방을 그날 하루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죠? 내 나이 또래는 다 그거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이런 것이 있고 신혼여행 보내버리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데 원래는 처가댁 안방에 가서 장인, 장모님 방에 딱 하루 자는 거예요. 이 셈족은 7일 동안 거기 생활을 하죠. 혼인잔치를 7일 동안 하기 때문에. 네. 그러고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이제 신부 데리고. 그러면 신부는 시집을 드는 거예요? 시댁을 가는 거예요? 시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시집 간다. 그 시자가 무슨 자죠? 시댁이라는 말이 시댁. 시부모님 댁. 내 남편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신부는 시집을 가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집을 이제 떠나서 원래 이제는 영원히 내가 살고 해야 되는 내 집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준비하신 영원한 참 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시집을 간다 그래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 지어놓으신 그 집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회의 시댁이다 이거예요. 시집 가는 거예요. 이제 시집. 네. 신랑은 신부 취하러 장인, 장모 집에 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셈족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알려면 개념을 잘 정리하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 어디서 만나느냐면 산에서 만나는 것으로 상징이 있기 때문에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구속받은 성도들이 만나는 임재처소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처소를 상징한다. 이게 사람은 산에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은 산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쉬운 산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하늘의 쉬운 산. 우리는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러면 어디 앉혀진 거예요? 하늘의 쉬운 산에 이르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산꼭대기에다가 예루살렘 성 짓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어디에 사로잡혔죠? 70나라들에게 사로잡혔죠. 여기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으로는 에돔 족속에게, 블레셋 족속에게, 아람 족속에게, 애굽 족속에게 사로잡혔잖아요, 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 백성 일랑 나와라 해가지고, 그건 무슨 뜻이요? 어떤 처녀가 어떤 총각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첫눈에 딱 반해가지고 필이 꽂히죠? 그러면 잠이 와요, 안 와요, 그 다음부터? 상사병이 나죠? 그러면 뭐 음식도 안 먹고, 또 애가 시름시름 마르면은
엄마는 벌써 경험이 있으니까 알으니까 아 얘가 지금 누구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누구냐 하고 이제 엄마가 물어보면은 조조 얘기를 해야 돼. 그때 얘기하면은 어떻게든지 해서 매파를 놔서든 어떻게든지 해서는 이렇게 그 집으로 시댁으로 보낸다 이거예요. 혼사를 성립시켜가지고. 이것이 셈족의 문화예요. 이제 문제는 아무리 좋은 신랑자리를 매파가 와서 나도 아니면 이제 지금 매파 노릇을 하는 중인데 그렇게 좋은 신랑자리가 있다고 해도 뭐 조건을 자꾸 물어봤어. 조건은 말할 거 묻지도 말라고.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해버려. 월급은 얼마고 회사는 어디 다니고. 아니 그 시시한 무슨 뭐 월급 몇 푼 받는 걸 사는 분이 아니라고. 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엄청나니까 그런지 에이 그거 아무래도 생각 좀 해보고 이랬나 이거요. 그럴 일이 아니죠. 그럴 일이 아니죠. 군말 없이 리브가처럼 너 따라갈래? 하면은 엘리에스를 따라가야지. 예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마 생각 좀 해보고 이런 걸 파토나는 거지 뭐.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이 황폐한 성읍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진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새로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하여 거기에서 새 성읍에서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실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다 이러지만 실제로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세우는 것이다. 시집 온 사람은 시집을 가면 자기 집 세우러 가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를 잘못 들이면 내 집안이 무너질 수도 있고 며느리를 잘 들이면 내 집안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며느리 들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시장에서 대포라도 한잔 해가면서 이제 뭐 누구 자랑을 하느냐 며느리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재작년에 산 세전밭이 열매 맺었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옛날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그게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인지를 다 아는 건 지금 젊은이들한테 우리 세전밭 2년 전에 샀는데 열매 맺었네 그럼 뭔 소리인지 뭐 그러면 대부분 상대방 뭐라고 하면 아들이요? 손자요? 손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또 이제 상대방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벌써 세전밭에서 열매 맺었다 그러면 아 며느리가 아들이나 딸 낳다 소리구나 그냥 딱 알아들으니까 말을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말 하면 무슨 이게 외계인 나라 말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 이제 그 대포 한잔 먹고 나서는 얼굴 물구스레해져가지고 손자 났으니까 자랑하느라고 그 말 내놓지 손녀 났으면 아무 소리도 안 해버려. 손녀 났으면 말도 안 해. 손자 났다고 하늘로 가고 나 손자 봤어 그 말을. 재작년에 그 산 세전이 열매 맺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 그 집이 손자 봤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이건 셈족의 언어예요. 그들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니까 이런 성경 이야기 해주면 이해가 되지. 저기 유럽 사람들한테 재작년에 우리 세전밭 샀는데 열매 맺었어 그러면 뭐 2년 만에 사과나무가 열매 맺었어? 2년 동안에 그 나무 신기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냐 이거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을 사람이 지금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주를 낼 수 있는 포도 열매를 맺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원을 이룰 수 있고 그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이런 걸 보니까 사람을 심는 얘기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을 심는 거예요. 과원에다가 교회에다가 전도를 해서 여기다 심어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셈족은
전부 언어들이 은어를 사용해요. 이렇게 감춰진 말을. 특히 부부관계 이런 거 할 때는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게 말을 해요. 그냥 누웠어. 또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소리인지 말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 말을. 자, 그리고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예언이다. 그래서 신약으로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의 집을 주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교회는 반드시 70나라로 상징되는 만국으로 흩음을 당해서 타락하게 교회는 세속화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세상 각 교파들, 세상 교회들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을, 알곡들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새로운 성읍을 건축하게 한다. 무너졌던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한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전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 지금 아모스서 하다가 시간 다 가버렸는데 쌤족의 문화를 알아야 돼. 신약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구약성경의 그 내용을 모르고서는 신약성경은 단 한 절에 딱 이렇게 해놨어요. 이놈의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버렸던 세속화되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열국 70나라로 다 쫓아내버렸다 이거예요. 흩어버렸다 이거예요. 때가 되면 흩어진 심판, 그 열국을 심판해버리고 자기 백성의 남은 자를 다시 불러온다는 예언을 이루는 거다. 이게. 우리는 지금 이런 교회의 회복을 실행하는 것을 지금 주관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을 이제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알고 보면은 사람을 장막이라고 그랬죠.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한다 이거야. 장막집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처소를 상징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런데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과 상관이 있는 말이고, 땅에 있는 장막집은 구약시대에는 흙집이에요. 이게 이제 상징이에요. 이것은 애국 문화는 그 토기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흙집에서 살았어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집을 이렇게 세워서 살았었던 것이죠. 셈족 문화도, 우리도 6.25 때 서양 사람들이, 군인들이 와서 보니까 무슨 개미집처럼 말이요. 흙으로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서는 풀 갖다 이렇게 덮어놨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거기서 연기 펑펑 나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흙집에서 산다는 게 이해가 돼요? 사실은 흙집이 벽돌집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야베 족속은 흙집 문화를 몰라요. 이 육신에게는 흙집이 훨씬 좋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 신토불이, 몸과 땅은 서로가 서로가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다. 불이다. 그래서 서로 이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사람의 이 몸은 철분, 인분, 무슨 요소, 염분, 없는 게 없어요. 땅속에 있는 건 모든 영양소라는 건 사람의 몸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땅에서 지음받아가지고 땅에서 난 걸 늘 먹고 사는데 당연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심지어 인분까지도 뼛속에 인분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모든 원소가, 땅의 모든 원소는 사람의 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밀스러운 것은 흙집을 먼저 지어놓고 나서 코에 생기를 불어가지고 속에다가 돌그릇을 별도로 또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흙집 속에 살기 좋은 안락한 처소가 있는 것을 서양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무너지는 집은 흙집이지 돌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돌이 살아나서 산돌이 되어지면 이제 보석돌이다. 그런데 계시록 이제 거룩한 성은 전부 보석들로 지어진 거잖아요. 야, 기본적으로는 그 돌이 죽은 돌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돌이기 때문에 이 돌에다가 생명력을 부어주러 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젤입니다. 이제 산돌집이다 그러죠. 베드로 사도가 그 표현했죠. 너희도 산돌과 같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반석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아담의 영혼은 죽은 반석이고 예수님의 영혼은 살아있는 반석이다 이거예요. 돌판에다가 뭐 글씨 써주고 그런 얘기도 전부 십계명 뭐 도돌판에다 써주고 이것은 양심과 마음이라고 하는 그 영과 혼이라고 하는 두 돌판에다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그 대신 계명이다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할 때는 그 오른편에 있는 돌판에다가 그 계명을 쓰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를 하는 것은 왼편 돌에다가 대인 뭐 계명이다 이래가지고 마음판에다가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영에다 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고 혼에다 쓴 것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져야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건 이 집은 무너질 수 없는 집이고 뭘로 지어졌다고 이제 이 집은 흙집이 아니고 산돌집, 그냥 돌집이 아니고 산돌집이에요. 산돌집.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돌 항아리 6개 놓여 있는데 거의 혼인집에 썼죠. 상징이 왜 6이 놓였죠? 창세기 1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6째 날까지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6째 날까지 예창조를 지금 끝내고 새 창조를 시작하러 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돌 항아리가 6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2절 성소와 참장막, 여기 이제 장막이, 그러니까 광야 장막은 참장막이 아니죠. 그림자 모형 장막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초소를 성소라고 그러고 거룩한 곳이다라는 뜻으로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그랬는데,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는 영원하신 성령이 되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장막, 새 우주 가운데에서 이제 시공을 초월된 거예요. 이제 여기 와서는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게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으로는 남은 자들이고 흩어진 70족속들 가운데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새 초소에서 섬기시는 거예요. 이런 개념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을 예수님이 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초소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불러서 영원히 다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하시면은 예수님 천당지러 가가지고 지금 막 금 잘라서 톱으로 막 이게 금집 짓는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자꾸 가르쳐 놓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칠 방법이 없어. 장막절을 사실은 말할 때는 당연히 요한복음 14장을 거쳐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겠는데 그거 할 방법이 없어. 너무나 궁퉁맞은 것을 갖다 심어놔 버렸기 때문에.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첫 장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고 그건 예표다 말이고, 둘째 장막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누구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건 인간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거는
자, 이제 일단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